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오늘은 소양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소양교회 모든 지체들은 단순하게 우리 성인, 장년들만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 온라인 예배의 집중도를 끝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 또 우리 초등학생들이 이 예배에 어떻게 적응하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이 올 연초에 저희 기도의 제목이고 또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저는 퀴즈로 오늘 설교를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잘 보시고 이 어린이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3명의 이름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있는 숫자는 참고로 이 친구들의 나이입니다. 여러분들 보실 때에 맨 왼쪽에 있는 어린이는 현재 유아교회 7살 남자 어린이고요. 가운데 있는 어린이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 되는 12살 남자 어린이입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물론 어린이는 아니지만 우리 사랑누리 학교에 아주 대표를 할 수 있는 24살 청년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과연 이 3명의 이름을 모두 아는 분이 몇 분이나 될지 모르겠지만 이 3명의 이름 다 안다라고 하면 이건 참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 참 관심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벌써 이름들이 올라왔어요. 우리 최윤지 집사님, 우리 어린이 한결이가 제일 먼저 박준서 딱 써줬고 우리 주은미 집사님 정답입니다. 우리 그렇죠. 서승정 집사님, 최찬섭 집사님, 장세은 우리 선생님들까지 이름 써주셨는데요. 이 3명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장훈민, 박준서, 김태훈입니다. 이 3명 왜 골랐을까요? 먼저 훈민이하고 준서는요, 우리 교회의 교회학교에 아주 큰 축을 이루는 두 가정의 장남들입니다. 저 두 집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은 주일학교 어린이를 포함하고 있는 4남매 가정입니다. 우리 훈민, 정음, 한글이 아시죠? 그 집의 첫째예요. 훈민이가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4남매의 맏이가 우리 박진환 집사님의 큰아들 준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제가 스타로 만들어주는 날이니까 지금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태훈이를 비롯한 사랑누리 학교 학생들 여러분 기억하셔서 지금 가장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누리 학교가 지금 1년째 운영을 못하고 있고 사랑누리 학교 학생들을 교회에서 만나질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 가정에서의 삶과 또한 올 한 해 우리 사랑누리 학교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소양교회입니다. 훈민이도 준서도 태훈이도 또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 다 함께 같은 소양성결 교회입니다. 오늘 저는 또 다른 교회 하나를 소개합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 교회인데요. 이 고린도 교회는 유럽에 보면 이 그리스라는 나라 있죠. 이 그리스의 그 반도 같은 나라, 반도 형태의 나라인데요. 이 그리스의 끝부분에 있는 이 고린도 지역이 있습니다. 일종의 섬입니다. 이 섬의 또 반대편 쪽에는 갱그레아 항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는 사실은 그리스의 한 부분이면서 이곳에 문화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많은 재정들이 있는 그런 아주 사람들 많이 있었던 큰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에게 이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서로 맨날 싸우고 있다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서로 친하고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사이가 좋은 게 아니라 서로 싸운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아이고, 우리 교인들끼리 서로 싸운다니 참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인종도 다양했고요. 직업도 다양했고 신분도 종도 있고 주인도 있고 또 직분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도 있는 게 좋아 보이지만 그걸 통해서 오히려 신앙 형태의 차이들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선생님 가르침이 좋아.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이 좋아. 나는 베드로파. 나는 아볼로파.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분파가 생기면서 교회가 갈등과 분쟁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엔 이런 갈등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이런 갈등 구조가 교회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이제 많이 생기죠. 이걸 우리는 요즘 갈등 사회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지금 이 사진은 미국에서 사실 코로나 때문에도 어려웠지만 이 인종 갈등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우리나라라도 다르지 않죠. 빈부격차, 세대 갈등, 사상의 갈등, 인종, 민족, 종교 갈등,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말 큰 규모의 갈등들 얼마나 많고 참 알지만 해결할 수 없는 갈등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갈등을 갈등으로 우리가 잘 깊이 새길 만한 또 우리 기독교가 이걸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교회조차도 사실 이런 갈등 상황에서 잘 해결 못하는 우리의 약점이 좀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 근본주의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근본주의는 뭐냐 하면 모든 걸 절대시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런 시각이 있어요. 나는 옳고 너는 잘못됐어.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좀 그런 위험성이 있죠. 우리는 옳고 우리만이 온전하고 그냥 상대는 다 잘못됐고 다른 교회, 다른 종교는 다 잘못되고 다른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안 된다. 사실 이런 생각, 이런 근본주의적인 잘못된 생각은 결국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갈등을 더 심화시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제시하고 싶은 시각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사람을 볼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누구든지 대단히 중요한 존재로 사람을 보는 겁니다. 당신은 뭐 하기 위해 태어났대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나님이 창조하신 위대한 피조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존재라고 하는 시각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긍휼한 시각으로 사람을 보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인생 살아가는 것. 참 내 살기도 힘들지만 나만큼이나 저 사람도 얼마나 살기 힘들까? 저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면 저런 말을 할까? 어떤 이런 긍휼한 시각, 이 두 가지 시각의 균형을 가지고 보게 되면 사람에 대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성경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 하나 된다는 것에 대해 오늘 한 몸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 에베소 4장 5절은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네, 가정에서 따라한 우리 가족들 축복 있으라. 네, 화면을 보면서 잘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은 계속 하나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거예요. 믿음도 하나인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의 믿음이 있을 수 없어요. 세례도 하나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가 돼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수많은 갈등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 또한 에베소 5장은 하나의 사례를 드는데요. 그건 인간 간의 관계 속에 하나가 될 수 있는 놀라운 비밀 하나를 얘기하는데 부부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에베소 5장 31절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전혀 다른 남남 두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부부를 통해 설명합니다. 가정을 통해 설명하는 거죠. 우리 가족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성경이 그럴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이 하나가 되는 그것을 비밀처럼 말씀하시는데 역시 에베소 5장 32절에서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즉 부부가 하나 되는 비밀,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뜻이 다르고 다양해 보이고 생각이 다 달라 보여도 결국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에 의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 오늘 읽은 우리가 한 몸을 이룬다는 12장 이후에 나오는 13장은 그 유명한 사랑장이 되는 겁니다. 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말하는가? 이렇게 분파가 갈리고 갈등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하고 온전한 방법이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6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즉 남녀간에 무슨 본능적으로 호감이 이끌리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참고 온유하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의 비밀이 우리 가정과 소양교회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 나오는 고린도전서 13장 7절, 이걸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의지와 인내력 가지고 견디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견디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 분노가 생기고 사람에 대해 원망이 생기는 것, 결국은 사랑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우리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넘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는 우리 소양성결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99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1999년 12월, 정확히 21년 전 일이죠. 한 아기가 이 파출소 앞에 버려지게 된 거예요. 이날 참 추운 날이었는데 이 아이에게는 탯줄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몇 시간 안 된 거예요. 아기가 태어난 지 몇 시간 안 된 이 아이가 파출소 앞에 버려진 거예요. 근데 그때에 이 아이는 산부인과로 옮겨지게 되고 이제 경찰에 의해서 옮겨지게 되고, 그리고 산부인과 직원이었던 이 최 집사님의 아내인 이 천병희 집사님에 의해서 입양됩니다. 이 천병희 집사님은 소아마비를 앓고 있던 태어날 때부터 사회복지사였는데요. 42살의 나이에 이 아기를 입양하게 됩니다. 자기의 자녀가 없는 상황도 있었지만 그 아이의 눈빛이 너무 아름다웠던 거죠. 그리고 이 부부가 서로 의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한 명을 입양해 봤더니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셋째도 또 입양할 수 있는 사랑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5남매를 입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징은 뭐냐 하면 공개 입양을 했다는 거예요. 공개 입양이라고 하는 건 남한테 알린다기보다 본인에게 너는 내가 입양해서 키운 자녀야 라고 하는 것을 자녀 본인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요것을 처음으로 시작한 가정이 바로 이 천병희 집사님 가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이 가정 어떻게 됐을까요? 이 가정은 지금 아이들이 자라고 성인이 된 가족 자녀들과 함께 정말 아름다운 가족이 됐습니다. 이 천병희 집사님 부부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복음에 입각해서 가정 예배를 가지고 키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사랑했더니요, 아까 그 1999년에 버려졌던 그 아이, 이 아이 이름이 최순영인데 이 아이가 이제는 20살이 넘은 거예요. 성인이 된 거죠. 그리고 바로 몇 달 전 세바시라고 하는 이 강연 프로그램에 나와서 공개 입양 1호가 된 본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친구들에게 놀림당했던 이야기를 하는데, 그 놀림당했던 건 다름이 아니라 부모님과 혈액형이 다르고 형제들이 다 혈액형이 다른 거예요. 이거를 아이들이 알게 되면서 자기가 놀림거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에피소드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지지 않고
나를 입양해 주신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혈액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통해 나는 하나님을 만났고 우리 가족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강연을 보고요. 참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참 재밌는 거는 그 강연을 보는 모든 청중들은 다 우는데 오로지 이 최순영 젊은 청년은 너무도 차분하게 본인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각자 모였지만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니지만 우리 가정은 그 누구보다도 서로 사랑하고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희생하고 헌신하시며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나도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룹니다. 어떤 조건이나 다른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이익 집단도 아니고 어떤 개인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랑으로 하나 될 때에 교회는 다양성을 품을 수 있는 이 시대가 정말 요구하는 참된 포용성을 가지게 됩니다. 교회가 배타적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요. 실제로 초대교회는 또한 하나님 말씀하시는 교회는 다양성을 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교회 안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인 것이죠. 이걸 뭐로 좀 비교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면 각자가 있지만 어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저는 음악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각자의 악기를 연주하죠. 또 각자의 목소리로 노래합니다. 그러나 화음이 덧입혀지고 여기에 하모니가 이루어지면 가장 아름다운 하나의 음악이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소양교회가 올 한 해 이런 하나됨을 향하여 달려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코이노니아로 한 몸을 이루는 교회. 올해는 우리 교회의 5가지 목표 중에 이제 5번째 이 교제를 중심으로 해서 1년을 우리는 달려갈 것입니다. 코이노니아죠. 이 코이노니아가 한 몸을 이룬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하나의 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 각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올해는 함께 모이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첫 주를 지내죠. 여러분,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다양성을 포용하는 시도라고도 보여집니다. 또 세상과의 교제, 세상과의 코이노니아를 하며 온전한 믿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조차도 하나님과의 교제, 이웃과의 교제, 또 세상과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성령으로 하나 되는 소양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처음 시작은 어린이들 사진으로 시작했는데요. 이 어른들 사진도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세 분 혹시 여러분 이름 아시겠습니까? 이 세 분의 이름을 다 아는 분, 글쎄요, 저는 우리 교역자들 빼고는 없을 거라고 거의 확신하는데요. 혹시 보시고 세 명의 이름을 다 아시는 분이라면 댓글을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분은요, 여러분들 보실 때 맨 왼쪽에 계시는 분은 집사님입니다. 가운데 계시는 분은 안수 집사님입니다. 맨 오른쪽은 청소년입니다. 이 세 분도 공통점이 있어요. 이 세 분 그냥 이렇게 사진 올린 게 아닙니다. 이름과 공통점을 동시에 만약 아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정말 우리 교회에 거의 교적부를 외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정답을 한번 써보실까요? 한 명이라도 이름 쓰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직 이름 올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보실 때 여자분, 이 집사님은 우리 교회 나오신 지 2년 되셨습니다. 또 가운데 있는 안수 집사님은 우리 소양교회 출석한 지가 20년이 훨씬 넘습니다. 맨 끝에 이 청소년은 우리 교회에 나와서 작년 처음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출발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한 한 해이기도 하죠. 우리 그렇죠. 유희열도 나오고, 유희열은 가수 아닌가요? 네, 엄희열 집사님 맞았습니다. 또 우리 홍인자 권사님 정답을 맞췄습니다. 홍인자 권사님 정답 맞췄습니다. 자, 김경인 집사님, 또 엄희열 안수 집사님, 그리고 팜드간 형제입니다. 여러분, 이 세 명의 공통점은 뭘까요? 이 세 분은 현재 혼자 교회 나오시는 분들입니다. 가족과 함께 나오기를 바라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가족과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원하고 가족을 전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고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로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만약 우리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상황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세상 그 어떤 기쁨과 바꿀 수 없는 것이고, 가족을 전도한다는 사명은 평생토록 갖는 일종의 사명이고 짐이고 기도의 제목인 것이죠. 올 한 해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한 몸이 되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귀한 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갈등의 상황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교제, 영적인 코이노니아를 통해 지체된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소양 성결교회가 되어서 올 한 해 아름다운 몸, 한 몸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